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이 은혜를 충만히 여기고 은혜를 늘 삼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받을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복받을 자요. 다른 사람이 복받는 게 아니라 우리 유한나 목사님 복받을 자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오신 목사님들이 복받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축복을 받으려고 그것을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나가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못 누린 것이 문제지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못 누리니까 느끼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달라 하는 것은 내가 느끼지 못했고 내가 체험하지 못했고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까 자꾸 달라고 하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복을 주셨어요. 우리 한 사람에게 다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리고 살 의무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천대의 복을 받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천대의 복을 받았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건이 있습니다. 복 받으려면 천대의 복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다는 거죠. 7절에 보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적다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망령된 자로 우리는 보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는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진실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전대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천대란다.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가 누굽니까? 나, 정사람.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가 돼야 돼요. 내가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야 돼요. 믿음으로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실천하고 갈 때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 숭배도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는 우상 숭배를 하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는 거예요. 볼까요? 4절에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면요. 3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4절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은 어떤 상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 따라 섬기지 말며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어떻게 한다면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대요. 하나님은 3, 4대까지 멸하신대요. 그러니까 볼 것이 없는 거예요. 3, 4대면은 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와 우리 하나님처럼 우상을 만들었고 거기다가 절하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노를 하신다는 거예요.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질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과 다른 것 같이 다른 것도 섬기려면 그것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이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아론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류해 갖고 거기다가 그렇게
우상숭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계명 십계명을 만들려고 시내산 올라간 사이에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한다는 짓이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합력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도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자.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니까 모세가 기가 막혀서 코가 막혀서 십계명을 만들었고 딱 내려오다 보니까 그러고 있네. 그러니까 그 십계명 판을 깨트려버린 거예요. 화가 나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화를 나게 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화를 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화를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딴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안 기뻐하는 거죠. 이 패역한 백성들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잖아요. 징계하시면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게 만들잖아요. 고난으로 가게 만들잖아요. 바로 군대에 고난을 받게 만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해도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 하나님 다 멸하세요. 다 없애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범죄할지라도 하나님 이 백성들을 돌이키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시고 정말 저 패역한 백성들을 회개해서라도 징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모세는 겸손하기도 하지만 지혜로운 자였어요. 5년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가나안까지 못 들어갔지만 그 사명을 다해서 그래도 이 태환길 만날 때 어려운 길 만날 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주고 보여주셨다고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도로 밤에는 불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제 설교하고 조금 지금 따블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제 설교하고 오늘하고 조금 따블이 돼요. 왜냐면 어제도 비슷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지키는 자가 돼야지. 그래야 내가 복받을 짓을 해야 내가 정사라가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맡겨진 것은 나에게 직분 주신 것은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분노를 일으키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저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계명은 우리가 충분히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또 내 입에서 안 좋은 말도 나가고 불순종한 말, 불신한 말, 분노의 말, 혈기의 그런 것들이 나가는 거는 하나님도 안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입에서 단물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법전이 있으리 되고 내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 내가 내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정말 철저하게 사랑하고 가는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가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망령되실 행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계명 주신 것을 철저하게 지키고 나가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가족도 내 이웃도 내 동력자도 사랑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할 수가 있어요. 왜요? 사랑은 우리가 준 것은 실천하라고 몸소 향하라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몸소 향했고 예수 그리스도 몸소 향했다니까요. 몸소 향해서 그래서 모범이 되셨다고요.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은 사랑한 것은 참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랑이 있어야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없다면은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사랑이 있다면 내가 미랄이 되고 소금이 되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거. 우리 유은서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건면할 때 내가 죽어야 되는 거다. 내가 헬기가 죽어야 되고 내가 교만이 죽어야 되고 나의 자식과 아직과 고집이 죽어야만 예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사는 것이다. 내가 죽으면 예수가 보이고 내가 죽을 때에 부활이 보이는 거고 소망이 보이는 거고 그런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미랄이 썩어지면 100배를 거둘 수가 있어요. 미랄이 썩어지면 100배를 거둘 수 있는데 한 미랄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둘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랄이 우리 한 미랄이 그것이 썩어지고 내가 그것이 죽어지고 그럴 때에만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죽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겉과 속이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옷을 왜 이렇게 입고 왔느냐. 저도 한번 옷을 내가 생각하면서 입고 왔어요. 속에는 겉은 보혈입니다. 겉은 보혈의 표시입니다. 속은 어둡잖아요. 그렇죠? 어두운 것은 뭐예요? 마귀의 습성이 있다는 거죠. 마귀의 습성이 있고 죄성이 있다는 거죠. 그랬는데 보혈로 덮으면 죄성과 마귀 습성이 없어지는 거죠. 떠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우리가 사명을 받아서 이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죄의 모습이 없고 보혈의 피로 덮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만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책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은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 율법책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율법적에서 떠나자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내 입에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입에 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주야로 묵상해야 되고 내 이마에나 내 손에 율법을 그 말씀을 내 손에 내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서 멀어지지 않게 말씀을 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말씀을 다 붙여놓잖아요. 어디 가면 화장실 가도 붙여놔요. 어디 가면 주방에도 붙여놔요. 그냥 거실에도 붙여놔요. 교회도 다 붙여놔요. 어떤 분은 천장에도 붙여놔요. 그래서 누워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누워서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않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늘 내 눈에서 말씀을 저버리지 않도록 그 말씀이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가까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는 자는 우리의 가는 길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평탄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는 길에 우리의 사역 속에서 삶의 속에서 우리의 가는 길에 모든 일 가운데 평탄하고 형통할 줄 믿습니다. 형통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과 속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는 시커멓고 겉은 하얀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일치가 되어서 빨갛든지 하얗든지 까맣든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에 정말 품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합당치 않았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한 입에서 찬양하고 한 입에서 기도하고 한 입에서 말씀 전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자.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제가 실수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전하고도 내가 말씀에 전해놓고 금방 전해놓고도 내가 실수할 때가 많더라고요. 말로 실수할 때가 많더라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혈기내고 제가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야 이래갖고 되겠는가? 열심히 잘해놓고 엎고 열심히 잘해놓고 또 엎고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역인가? 합당한 사명을 이루고 가고 있는가?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곰곰이 제가 금요일날 저녁부터 내가 어제까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말씀 전하면서 야 내가 이래갖고 되겠는가? 마귀 짓을 하면 되겠는가? 야 내가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면 되겠는가? 제종 노릇하면 되겠는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야 나도 그랬었구나. 나도 실수가 많아서 잘한다고 가는다 해도 정말 선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는데 내가 선다면 넘어지는구나. 내가 아차면 넘어지는구나. 지혜 넘어지는구나. 나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실수를 덜어야 되고 내 입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실수를 좀 덜어보자. 좀 줄여보자. 범죄를 줄여보자.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야 이래갖고는 내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강사로 내가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해갖고는 내가 이런 행실을 갖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 마음이 내 자세가 내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나는 어쩔 수 없다. 자숙해야 된다. 난 방학을 들어가야 돼요. 방학하고 들어가서 기도 처수를 삼아서 그냥 우리 주님과 독대하고 성경 보고 그렇게 내가 아참은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만 잘 전하면 뭐합니까? 말로 다 까먹잖아요. 제가 말로 다 까먹었어요. 난 말로 다 범죄했어요. 이러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말씀 실컷 전해놓고 예배 실컷 들어놓고 내가 행동이 이렇게 철저하게 마귀에게 잡혀서 무너지고 있잖아요. 내가 무너지고 있어요. 내 신앙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말씀 전하는 것도 중단해야 되고 내가 저기 다니는 것도 중단해야 돼요. 왜 중단해야 돼요? 나는 이거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돼요. 초심으로 들어가서 첫사랑을 잊은 것을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첫사랑을 잊어버렸다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서 첫사랑이 떨어졌는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우리는 생활인입니까? 물질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우리는 그걸
그거를 성찰해서 그 떨어진 거에서 회개하고 다시 첫사랑을 입어야 돼요. 네. 순수함이 나도 없더라고요. 나도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순수함이 없어졌어요. 순전한 마음이 없어졌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며칠 전에 저보고 때가 묻지 않았어. 세상에 때가 묻지 않았어. 나보고 그러면서 그 순수함으로 가면 좋겠어. 나보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수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초심을 잊지 말라는 거죠. 저보고. 그래서 예 목사님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안 되려고 기도하고 가고 있습니다. 결단하고. 우리는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첫사랑 회복되면요 두려울 줄도 알고 하나님 앞에 경고망동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정사라가 경고망동 행동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마 내가 말씀 전하고 내가 기도를 일창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안 빠지고 매일 드릴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지면은 수습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수습하고 회복하는 게 기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수습하는 기간이 많이 길다 보면은 거기에 고난도 따를 것이고 연단도 따를 것이고 하나님은요 수술할 때 아파요. 하나님은 징계할 때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많으면 하나님은 징계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참 아들은 징계하신 자 있잖아요. 징계하지 않는 자는 사상자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자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너무나 거품이 많이 끼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거품이 끼어서 그래서 망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망각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있다고 생각하면 정사라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제가. 그리고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인자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야 되고 교자가 돼야 되고 사랑의 교자가 돼야 되고 덕을 세워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덕을 세우지 못하고 눈치 뿌리고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수치를 당하고 치부를 드러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하고 우리를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까요? 그래서 정말로 가슴을 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슬퍼하고 그러면 얼마나 제가 불행한 자가 되겠습니까? 불행한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다윗같이 정말로 내 친구야 하나님과 합한 자라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종자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차지도 하고 더하지도 말고 미지근한 걸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직지간 신앙은 터버리는 거예요. 미직지간 신앙이 됐기 때문에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미직지근한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뜨거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뜨거운 믿음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토해버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실수를 덜 할 줄 믿습니다. 죄를 덜 질 줄 믿습니다. 10개를 범죄한다며 9개, 8개, 7개 조금씩 줄어들어서 나중에 제로가 될 줄 믿습니다. 0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용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압제당하고 사용당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선한 것이 있는가? 내 선한 마음이 더 많은가? 악한 마음이 더 있는가? 나는 나를 성찰해 봅니다. 내가 선한 마음이 있는가? 악한 마음이 더 있는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욕심으로 내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가? 아니면 사랑 마음, 주님의 마음, 주님을 위해서 정말 사명을 위해서 내가 정말 선하게 살아가야지, 선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가야지, 그런 마음이 있는가? 저는 그것을 성찰해 보는 것입니다. 네. 김우서 목사님 그 말씀 참 잘하세요. 영적 무게를, 믿음을 한번 바라보는 저울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그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육적의 나이도 중요하고 영적의 나이도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영적의 나이가 몇 살일까? 저는 그걸 생각해 봤어요. 김우서 목사님 말씀하실 때 나는 영적의 나이에 몇 살이나 됐을까? 아직도 똥 싸는 게고 철부지고 내가 그렇게 어린아이가 행동한다면 기억나잖아요. 영적 장애잖아요. 영적 장애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영적의 나이도 나는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제 영적 나이는 얼마나 될까요? 내가 내 영적 나이를 내가 편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영적 나이가 얼마일까? 육의 나이도 중요해요. 육신의 나이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영적 나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됐는가, 영적으로 성숙했는가, 영적으로 충만한가, 그 영적으로 거룩성이 있는가,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저도 말씀을 붙여봅니다. 말씀의 거울이 잘못됐다면 회개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좀 변화되게 하시고 성숙한 신앙, 성숙한 믿음, 좀 뭔가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어른이 돼야지. 맨날 똥 싸는 게고 어린아이같이 청년같이 그렇게 초등부같이 우리가 신앙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머리는 커지고 우리의 영적 어린아이 같은 같이 기영아가 머리만 커지면 뭐합니까? 영적 나이가 정말로 그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에요. 절실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정사가 복을 받으려면 나부터 영적 각성하고 기경하고 가야 된다. 말씀으로 기경해야 돼서 그 말씀에 재미로 갈아엎어서 확 뒤집어 까져서 다 뒤집어 까갖고 다 바꿔져야 돼요. 육의 모습에 죄의 모습에 그런 것들 다 까지집어지고 새롭게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다 보면, 말씀의 옷을, 찬양의 옷을 우리가 입다 보면은 행실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말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보는 것이, 듣는 것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변화돼야 세상도 변화되고 나라도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내가 변화되지 않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영혼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누구를 세우고 누구를 이끌어 주겠습니까? 내가 변화해야 되고 신앙이 단단해지고 영적으로 단단해져서 내가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 거룩한 모습, 이게 있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아멘. 내 심령 속에 맨날 부글부글 끓어갖고 부글부글 끓어갖고 맨날 불화합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지옥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우리는 지옥생활을 부글부글 끓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자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목사님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내 속 안에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평안함이 있고 또 행복해야 되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늘 모시고 산다면은
지옥 생활을 하는 거 아니라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고 천국의 삶과 사역이 되어야 되고 행복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내 가는 길이 형통하고 내 가는 길이 평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책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이 바로 그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만 완전하고 말씀만 완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싸매시고 우리를 성장케 하시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잡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접붙이고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으니까 아차하니까 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손을 놓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늘 우리는 떨어져서는 안 돼요. 목사님과 나나 오늘 하루 여기서 예배드리면 우리는 떨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다 떨어질 수 있어요. 각자 삶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과는 관계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범죄로 살아가지 않아요. 실수를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 보셨을 때 야 정말 거룩성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정말 우리가 우상숭배하지 않고 갈 수가 있구나. 우상숭배는 정말로 하나님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백성들도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끝납니다. 연예인 중에서 키라는 친구가 있어요. 가수 키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엄마도 예수를 믿어요. 그 엄마가 신앙이 깊은 집안 같아요. 기독교 집안. 근데 이 키라는 가수 친구는요. 이게 자율적이에요. 자율적인 신앙이라 예수님도 믿는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도 이렇게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 일과를 쫙 다니면서 이렇게 힐링을 하는데 어디 한참 가다 보니까 강원도 어디 가다 보니까 오대산 밑에 절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오대산 밑에 절이라는 데가 있었는데요. 이게 가면서도 절이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도 있고 두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절 지키는 분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교회는 사랑이고 절은 자비입니다. 그러면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서 촛불을 사갖고 불을 붙여갖고 그 절에다 놓고 그리고 한 바퀴 돌고 거기서 목줄을 사갖고 기업팔사에게 줬어요. 사다가 목줄을 사다가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청년들이나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두렵기도 하고 안 두렵기도 하고 자율주의 신앙은요 범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연예인들이 보니까 연예인들이 가서 점도 서슴지 않고 치고 보니까 어정쩡 신학인 거예요. 어정쩡 신학이면 자율적인 신학이에요. 자율주의 신학, 혼합주의. 이게 그러다 보면 복음이 희석돼 버리고 예수님이 작아 버리고 예수님이 보다는 세상과 우상들이 더 커 보여요. 그래서 자꾸 점치고 내가 운명이 어떤가, 나의 가는 게 어떤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철학가 카드 갖고 보니까는 점을 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토 갖고도 점을 치고 무당집도 많이 쫓아가고 야, 이 믿는 백성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처신을 하고 갈까? 이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은 단호하게 그 초를 사서 불을 켜지 말았어야 돼. 들어가지 말았어야 돼. 설사 구경은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도 절 구경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정말로 그 담임 목사님이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연예인은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어정쩡 신앙. 그래서 정말로 내가 저번 주에 그거를 보고 나서 야, 믿는 애가 어떻게 저렇게 될까? 내가 보기에는 모태신앙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야, 이놈의 자식아, 어떻게 너는 그렇게 예수를 믿냐? 속으로만 그러고 말았어요. 그랬는데 보이는 것만 그렇게 저기 하지만 안 보이는 것도 그렇게 하고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세상길로 가는 것으로 가는 길이 많다는 거죠.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상숭배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내가 끊어버리지 않으면은, 결단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 하지를 말든지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정말로 보기가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니엘 세 친구만 얘기합니다. 다니엘 세 친구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었고 거기다 절하라. 절하면은 내가 살려주고 절하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들을 불에 집어넣어서 타 죽게 만들겠다. 느부갓네살은 그랬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절대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을진정 나는 절대 그 신상 앞에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서 대관 3명을 집어쳐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까 천사가 같이 있으니까 그 밑에 있는 신하한테 가서 봐라. 그 3명을 집어넣은 그 부하한테 가서 보라. 그 사람들 죽었나 살았나 봐라. 그러니까 아니요, 1명도 죽지 않았고 4명이 왔다 갔다 하던데요. 불냄새도 안 나던데요. 살아있던데요. 그럼 끌어내라. 그러고 나서 그 고관들을 사들과 메삭 아벳느고를 집어넣은 고관들을 다, 그러면 이 사람들 다 집어쳐놔라. 그러니까 한순간 다 타버려요.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의 정도를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이 우리는 철저한 신앙의 정도를 지켜서 내가 이제는 지키지 않으면 신앙도 다 팔아먹을 수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타락되는 것은 한순간이거든요. 영적으로 타락되는 한순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정도를 지키면서 늘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좀 보고 계시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여 주셔